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뜨아를 찾아와 주신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얻고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똑같은 본문을 보았는데 어제는 율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개념을 서로 좀 묵상하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 안에 중요한 단어들, 이 낱말들을 좀 끄집어내어서 이 낱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말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아주 핫한 이슈죠. 영화 같은 드라마 빠칭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았죠. 이 빠찡코에 출연한 배우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배우 윤여정 씨인데요. 이제 정말 이 윤여정 씨는 한국의 여배우, 이제 넘어섰어요. 정말 월드스타 윤여정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 윤여정 씨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시상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수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이 윤여정 씨가 시상한 그 배우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 청각장애인 배우, 동료 배우를 위해서 수어를 사용하고 또 그 배우가 이렇게 이제 수상을 하잖아요. 수상하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을 이제 말해야 되니까 전달해준 그 트로피를 이 배우가 잡고 있으면 수어를 못하니까 그 배우를, 그 트로피를 얼른 윤여정 씨가 탁 받아서 다소곳하게 그 동료 배우 곁에서, 붙들고 옆에 지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할까. 저분은 어떤 세월, 어떠한 삶,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기에 저런 모습이 저 순간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건 연출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함은 그냥 정말 화려함 자체잖아요. 조명, 공간, 하여튼 모든 것이 화려함 그 자체,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잖아요. 제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 이 한 배우 윤여정 씨의 모습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윤여정 씨가 원래 74세, 요즘은 74세도 할머니가 아닌가요? 할머니죠. 머리는 희끗희끗하셨고 주름이 깊이 펴였는데 우리는 흔히 내 나이보다 조금 젊게 보는 거,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즐거워하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제 눈에 그 윤여정 씨는 깊게 패인 주름, 그 자글자글한 주름이 동안이라는 말 따위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어 보였고 강렬했습니다. 그 주름이 주는 메시지가 훨씬 강력했다고요. 그 겸손하고 낮은 그 자세의 모습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훨씬 화려해 보였고 빛이 나 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떤 물건들보다, 어떤 모습들보다 윤여정 씨가 보여준 동료애, 한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훨씬 화려하고 빛이 나 보였습니다. 바로 이 윤여정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빠칭코인데요. 이 빠칭코를
쓴 작가, 이게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이민진 작가,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이 이민진 작가가 53세인데 어떻게 이 빠친코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나?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인종차별, 특히 아시아계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죠. 정말 무차별적으로 길 가다가도 엄청난 폭행을 하고 가게 안에서도 그냥 사람을 폭행해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시아계 사람들은 밖을 나오는 것 자체가 공포였어요. 그 차별적인 대우, 수치심, 모멸감, 그 말할 수 없는 폭행,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그녀도 그런 사회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중에 그걸 겪으면서 펜을 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쓴 소설이 빠친코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이 이민진 작가가 강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서 들었는데요. 물었어요. 당신은 이 빠친코라는 소설을 통해서 이제 드라마가 되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이민진 작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시절, 그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주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절 그곳에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시절 그곳에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공감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해보지 않고, 내가 그 억울함과 수치심과 모멸감, 그 폭행, 그 차별을 겪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 영화를 보며, 그 드라마를 보며 내가 그 시절, 그 시기, 그때 서 있는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만이. 공감할 때에만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낼 수 있다는 거. 그 얘기 끝에 이 이민진 작가가 중요한 한 포인트를 붙였는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붙였어요. 제가 그 강연을 듣는데요. 정말 제 마음 밑바닥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소용돌이가 치더라고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공감하는 거. 공감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겠지, 저렇겠지, 혹은 그냥 모르겠어 하고 돌아서서 외면해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람과 사람은 이어질 수 없다. 그리고 공감할 때에만이 사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버려진 자, 죽은 자, 그냥 사망으로 끝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 죄인, 나의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 삶에 공감해 주신 것. 그래서 내 삶에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공감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어내며 살아가야 한다. 모든 인간이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며 나는 괜찮으니 저 사람 목숨 저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아픈 이들, 고통당한 이들, 억울한 이들의 마음을
함께 덜어내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것, 성경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읊조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형식에 박혀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네 하는 이런 말로 끝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고 이 말의 뜻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 영광스러움에 정말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초대에는 나 따위가 가진 재능, 능력, 물질, 가능성, 잠재력 아무 의미가 없겠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 나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강력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나 얼마 벌었네, 나 뭐 가졌네, 나 뭐가 됐네, 나 뭐 달았네, 얻었네, 취했네, 못 취했네, 나 없네, 가난하네, 나이가 많네.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는요, 세상에서 성공했노라 하는 그 사람이 드러내는 에너지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질적으로 차이고요,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얻었네, 나 잘 살았네, 나 어느 위치에 올랐네, 나 권력을 쥐었네, 뭐 했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 휩싸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힘을 발휘해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는 힘을 얻게 된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의와 공도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의와 공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의와 공도 뭐예요? 한마디로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더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공감을 일으켜내는 것, 공감. 요셉에게는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이어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내고, 이게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법칙대로 나만을 위해서 내 것 지키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그런 삶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 이웃들과 공감하며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휩싸일 때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응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형상을 따라 모두가 차별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양하죠. 작가의 자리, 배우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고용주의 자리, 고용인의 자리, 학생의 자리, 선생의 자리, 목사의 자리. 다 다른 자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향하는, 바라보는 삶의 방식은 동일해야죠.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하잖아요.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내 보물이야. 왕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깊숙이 이렇게 감추어 두고 남몰래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세굴라,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야, 내 보물이다. 남이 보기도 아까워할 정도로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3월이 벌써 어느새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 끝나가네요. 내일이면 3월 마지막 날, 3월이 끝나는데요. 저는 이 3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좀 미소 지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3월 첫 주에 시작한 저희 다 있는 교회 안에 슬로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미소 짓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아이들이 21명 같이 참여하는데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루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다 돌아요. 막내 보니로부터 가장 맞이 보미까지 21명의 아이들의 얼굴, 이름, 모습, 상상,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다 떠오릅니다. 저희 슬로우리 친구들 중에 5명은 저 시골교회, 작은 시골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 자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시골교회 자녀들이요, 아이들이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이게 흥을 주체를 못해서 막 의자 위에 막 올라가서 막 율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줌에서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정말 이 찬양의 전주가 나오는데요. 막 몸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하나이는 안 보여서 얘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예배 드리는 게 잘 습관이 안 되나 살짝 걱정했거든요. 나중에 엄마가 영상을 하나 툭 보내주셨는데 이 무대, 카메라가 요 화면 안에 이 무대가 너무 좁아서 다른 데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한박 웃음을 짓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생명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 있는 교회, 정말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열매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뜨아를 봐주시는 거, 뜨아를 전달해 주시는 거, 다 있는 교회를 구독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선교입니다. 그 선교가 헛되지 않게 저희는 더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하면서 이 3호를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한박 웃음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수준 높은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마땅히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한박 웃음 짓고 정말 큰 미소를 지으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